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3절, 지난 시간 우리가 2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더하거나 뺄 수도 없고 그것이 신앙의 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만이 절대 하나님인 줄 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르게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의 불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의 삶을 살게 돼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렇게 잘 살면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광고를 드리겠지만 연말연시 불우한 이웃들을 좀 돌아보자. 그래서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그래서 다양한 취지에서 교회가 그 일을 하고 또 동사무소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쪽 지역은 참 그래도 참 살만한 지역인데 다른 지역은 또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도와야 되고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다음에 필요한 걸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주 예배 때 광고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 은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복수입니다.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개별적이에요. 개별적. 하나님의 은혜가 집단으로 전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지만 개별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뭡니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3절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을 권면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대단히 어려우면서도 힘든 거는데 이 권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삶으로 보여 본이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대단히 어려워요. 이렇게 사는 거는. 또 하나는 뭡니까? 말로서 가르쳐 깨닫게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에 대한 겁니다. 은사.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권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택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전체를 권하고 각각을 권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권하고 전체 로마 교인을 향해서 권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각 하나님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권면하세요.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는 로마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권면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우침을 받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분별하는 삶을 입증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고 바울은 그 명령을 실천해 가는데 때로는 전체 무리에게 때로는 개별적으로 각각에게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권면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오늘 낮 시간에 생각한 대로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타락한 세상인데 말할 수 없는 말로 입서 인한 그런 고민, 고통, 환난을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관철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환난을 경험할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부르짖는 카라, 그죠? 법정적인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요.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옳게 하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틀은 하나님 경외하는 1계명에서 4계명, 이것이 바르게 정립되면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을 사는데 불의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유익된 생각을 합니다. 덕이 되게 해요. 그래서 산상설교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두잉 비잉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애통하며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먼저 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빛과 소금과 같은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빛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바르게 돼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 관계가 바르게 정립돼야,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며 살고 헌신하며 살고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처음 사랑을 얘기하면서 뭘 보고 싶다는 겁니까? 경외하는 태도를, 일관된 태도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돔 고모라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을 다 똑같이 성경은 마태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생활을 기록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삶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경외함이 있다는 게, 경외함. 1계명 4계명.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말세를 불로서 심판한 하나님이 예비된 불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 경건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자기 조카 롯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엎으시는 중에 조카 롯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아무것도 없고 신앙생활도 옳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다서 기록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조카 롯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 땅에서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조카 롯도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요? 동성애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경외하며 살았다는 게,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주님 만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태도가 뭡니까? 경건이에요. 경건, 거룩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바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바뀌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세상이 변했다 할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경건함. 이건 바꾸면 안 됩니다.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나는 지금 경건한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살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말세를 사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 전년 만에 나라를 회복한 이 사건은 주님이 오시기 전 가장 중요한 징조거든요. 이 정조가 일어난 1947년도 사건이 지금 우리 시대 지금 벌써 일어난 꽤 되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막 지금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중요한 긴박한 시기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노아의 때를, 롯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럼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다는, 경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좋은 거지, 편하네.
문제 없어.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물심판, 아이고 소용없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다른 신도 있는데.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어떻게 해요? 멸망한 겁니다. 노아의 가족, 그들은 방주를 예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함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요셉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셉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예요. 그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을 겁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덩이는 조그만 구덩이가 아닙니다. 물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온 구덩이에요. 어떤 구덩이는 50m까지 내려갑니다. 한번 구덩이에 뚜껑을 닫아놓으면 사람이 절대로 나오지 못해요. 거기에 던졌다는 겁니다. 줄이 없으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구덩이입니다. 나올 수 없는, 잘못하면 생매장 당하는 구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는 것이 가당치 않으니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형제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차라리 팔자. 종으로 팝니다. 인생이 어느 아침 채색을 입고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후계자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삶이 만일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가서 뭐 해야 돼요? 나를 좀 구해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잡혀가는 것도 억울하지만, 그죠? 그럼 가서 뭐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집안의 다음 대를 이을 축복의 사람입니다. 제 얘기를 하면 아마 뭘 보내줄 겁니다 하면서 보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묵묵히 자기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날마다 주인집 부인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쳐요. 그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말은 뭐합니까? 경건한 삶. 그게 요셉의 삶이에요. 이 경건하게 사는 그 요셉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현실에서 어떻게 해요? 묵묵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9장 같은 데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아니 지금 잡혀갔는데, 구덩이에 던졌다가 노예가 됐고 옥에 갇혔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형통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형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으면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불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에게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며 자비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면, 서기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이웃입니까? 이웃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누굽니까?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질문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이것은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내 신앙생활이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권면은 두 가지 권면이 있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행함으로 보여주는 본이 되는 권면이 있고, 또 하나는 말로써 가르쳐 깨닫게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권면은 권하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오늘 본문은 각각에게 권하고 있어요. 로마 교인 전체를 권할 때도 있고 개개인을 향해서도 권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만 옳고 너희는 틀렸다는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를 훈계하듯 권면하는, 그래서 아무리 권면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권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라고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설교합니다. 온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례요한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오는 걸 보면서 육두문자를 써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고 군인에게는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을 그거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의 외침을 듣고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자복했다 그래서 자복과 회개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수님은 아주 요란스럽게 야단스럽게 막 그냥 외치고 다니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산상설교는 높은 곳에 쓰셔가지고 앉혀놓고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상하게 들을 수 있게. 삭개오를 만나서 저녁을 드신 것뿐이 없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가 기뻐합니다. 들어가서 저녁을 식사했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삭개오 붙잡고 너 회개해야 된다, 너는 매국노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재산을 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토색한 것이 4배나 갚겠습니다.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요. 왜 그랬을까요? 권함이에요. 권함. 부드러움 속에 있는 권함. 개인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 그거를 누가 경험한 거예요? 삭개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그 음성에 녹아내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부러우셨구나. 그 자기가 철저하게 거기서 무너져요. 멱살 붙잡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셨습니까?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너무나도 부드러운 주님께서 그에게 자상하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죄인의 집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누가요? 삭개오가 녹은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로마 군인을 향해서 권력을 남용했습니까? 남용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이 무력으로 이렇게 불의한 짓을 하느냐 하면서 호통치셨습니까? 호통 안 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그들이 회개를 합니까? 백부장이 나중에 뒤집어져요. 왜 뒤집어졌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하는 순서가 있어요. 누구든지 욕을 해야 돼. 욕을. 죽기 전에 그저 로마 황제만 욕하지 않으면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육두문자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악담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본 죄수들은 다 어때요? 그걸 다 시작하고 있어요. 오른편의 병강도도 똑같이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아무 말이 안 나와요. 내가 목마르다 오직 하면 가상 7원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7마디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묵묵히 침착하신 주님의 모습, 자상하신 모습, 그 모습을 누가 옆에서 보고 있어요? 백부장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창으로 옆으로 찌르고 다 찌르고, 죽여야 될까 다리를 분질러야 될까, 요한은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분질을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미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6시간 만에 기진맥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아무 말씀도 없어요. 조용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누가 회개합니까? 백부장이. 백부장 보고 회개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십자가 질 테니까 너 회개하라,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너 하나님 심판 받는다 얘기했습니까? 없어요. 네가 왜 권력을 남용하냐 세리요한처럼 얘기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깨졌고 회개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속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것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1절에서 말한 대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자상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걸 보고 싶은 줄 믿습니다. 그죠? 자상한 주님의 모습을 사고분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절대 진리의 말씀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주님이에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3절은 바울은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교만을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라는 소프로네오라는 건 현재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똑똑한 정신을 가지다, 건전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려 깊은 절제를 위한 신중한 노력은 믿음에 기초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구원과 관계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은사와 관련된 믿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계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위클리프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각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은사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분량에 맞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 속에서 직임에 맞게끔 생각하는 겁니다. 3절 상반절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권면할 때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근간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상함으로 삶으로 말로써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은혜로 각 사람에게 말한다, 너희를 권한다고 말했던 그 바울은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3절 중반절 말씀대로 직역하면 나 자신에게 있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없어도 이 교회는 잘 돌아가요. 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울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요. 저는 도구요 통로요 매개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없어서. 이왕 주 앞에 쓰임받는 거 하나님 선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드렸어요. 지금도 기도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선한 병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을 평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나 자신을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원어의 뜻은 맑은 정신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제가 누굴 얘기하고 싶냐 하면 바로
요셉을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현실에서 요셉은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만일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내 소식을 알려야 될 텐데 좋은 사람 없나? 어떻게 해서라도 알리면 우리 아버지가 쫓아올 텐데 우리 형제들이 나를 버렸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다시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텐데 감옥에 갇혀서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탈출해야지. 탈옥을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냉철하게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뭘 원하실까? 바로 말씀을 붙잡고 경외하는 성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요셉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했을까요? 꿈도 잊어먹었어요. 어떤 꿈입니까? 볕단의 꿈, 이거 다 잊어먹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것도 다 잊어먹었던 거예요. 왜요? 성경에 지금 그런 글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 보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중에 누가 찾아와요? 예, 이제 형제들이 기근이 있으니까 누굴 찾아옵니까? 예, 이러면서 한 번씩 웃는 거예요. 예, 웃을 땐 웃으십니다. 예. 너무 이제 기근이 시작돼가지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인지 모르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형제들. 그들이 옛날에 뭐 했었습니까? 엎드려 절하는 볕단의 꿈, 별의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 꿈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는 게 힘드니까. 얼마나 고단했다는, 대단히 힘든 삶을 살아갔어요. 한 10년 동안을. 근데 그게 언제쯤 생각난 거예요? 형제들이 눈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걸 보고서 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꿈을 잊어먹고 그것이 번뜩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번뜩.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웃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옥에서도 어디에서도 노예로 있는 중에도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지혜롭게 판단, 지혜롭게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그 말씀들을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3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냉철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불의에 동참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럽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중심이 나에게 있고 그 중심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실하게 권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죠? 전체가 아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꿈을 지닌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지금의 나 자신을 살피지 않고 바라는 바만 목적하는 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망상이고 욕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뿌리를 둔 꿈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현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과거의 어떤 순간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영화로웠던 과거의 한순간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요. 두 번째는 현재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나를 인정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어요. 섭리 가운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십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가끔 있어요. 놀랄 만한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 제가 중학교 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선교사들 나에게 들어오면 그들을 위해서 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30만 병 주시면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왜 그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은퇴 목사님 지난주 월요일 날 달력 좀 달라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제가
가자고 식사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은퇴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괴로우십시오. 내가 가도 되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최한 우리 장애에서 한번 얘기를 의논해서 조금이라도 언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냐 고맙다고. 그리고 갔어요. 은퇴하면서 자기 교회에 있던 성도님들 몇 분 이렇게 해서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뭐 목사님 그건 뭐 자유로우니까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그날 이제 뭐 공사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이번 주 좀 바쁘게 움직였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은퇴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럽니다. 참 생각지도 않은 일이라 참 뜻밖의 일입니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도 사실은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서수원도의 일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진 사람을 제가 대화를 해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은퇴한 목사님들, 시골에서 목회했지만 돌아보지 않는, 갈 데가 없는 그런 분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들 일평생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호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 아파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 힘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걸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꺼냈는데 그 말이 우리 장로님한테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중심은 신앙의 근거 아니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케 하시고 때로는 그 권면 속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현재 나를 어떤 모습에 두셨고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셨든지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한 가지예요. 경외하는 태도, 성실한 태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꿈은 잊어버렸지만 기억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삶 속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내 인생을 내게 맡기라 하신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삶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섭리 가운데의 삶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고 섬기는 그 섬김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의 진지한 모습으로 지혜롭게 바르게 판단하고 성실함으로 임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각오가 되고 결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